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부터 28장 9절까지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내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랴.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위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네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네가 거류하는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매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딸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셨고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에서가 자기의 복을 가로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에서는 그 분노의 감정을 삭히지 못하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내가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야곱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공공연히 이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니 당연히 어머니 귀에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 리브가가 저러다가는 내가 아들 둘 다 잃어버리겠다 싶어서 야곱을 피신을 시키는데 하란에 있는 자기 오빠 라반의 집으로 당분간 피해 있다가 형의 분노가 사그라들면 그때 내가 너를 귀별해서 다시 오게 하겠다. 이렇게 하고 이제 그 야곱을 보냅니다. 근데 남편한테는 에서가 동생 죽이려고 해서 큰일이다. 야곱을 좀 어디로 보내야겠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 말 듣고 남편이 또 걱정하고 또 속상할까봐 그렇게 말은 못하고 명분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사실 명분이지만 사실 이게 명분인데요. 그러나 사실은 이게 본질이에요. 명분인데 본질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명분을 내세울 때가 있잖아요. 그 명분을 찾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게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명분이 아니라 우리는 그 명분 자체가 본질이어야 돼, 본질. 근데 본질이 뭐냐면 에서가 해쪽 속의 딸들 아내로 맞이해서 이 가나안 여인들이 우리 며느리가 되었는데 내가 그것 때문에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다. 네, 여러분 이게 단순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종교적인 단어예요. 신앙적인 단어예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뭐 이 그 에서의 그 두 아내가 시부모한테 뭐 좀 이렇게 잘못했다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아무리 잘했다 하더라도 리브가는 신앙적으로 볼 때 계속 이게 속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해도 그 잘하는 것들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내가 야곱까지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면 정말 나는 못 살겠다. 못 살겠다. 그러니까 이삭이 봐도 자기가 그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뭐 아들 이기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긴 했는데 그 계속 그게 늘 속상한 거죠. 이건 뭐 속상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신앙의 문제는 그 삶의 본질의 문제이고 영혼의 문제인데, 그래서 아무래도 그래야겠다 싶어가지고 이삭도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야곱을 부릅니다. 보내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다시 축복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의 복이,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임하기를 내가 축복한다. 아브라함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이 광경을 옆에서 에서가 다 지켜본 거예요. 아버지가 동생 야곱을 외삼촌 집으로 보내는데, 보내는 목적이 믿음의 딸,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시키려고, 즉 믿음의 딸들을 며느리로 얻으려고 그렇게 야곱을 축복해서 보내는구나. 그걸 보면서 에서가 나는 왜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나는 왜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할까? 나는 왜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그러니까 이게 에서의 마음이었어요. 에서는 단순히 축복을, 뭐 단순한 건 아닌데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적용했냐면,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 내가 인정받지 못한다. 근데 그 원인이 뭘까? 이거를 찾았다는 거죠. 이 자세는 굉장히 좋아요. 막 감정을 가지고 어떻게 동생만 사랑하고 동생만 인정해주고 나는 하나도 사랑하지 않고 축복도 안 해주고 나는 그렇게 나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아니냐, 뭐 이렇게 감정을 가지고 부모한테 대들 수도 있는데, 에서가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에서가 성품의 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성품의 면, 성품만 보더라도 에서는 아버지 별미를 이렇게 가지고 들어왔을 때 그 표현 자체가 보면, 아버지 제가 별미를 잘 맛있게 준비해 왔습니다. 일어나셔서 맛있게 잡수세요. 이렇게, 요게 이제 맛있게 잡수세요. 요게 목적이거든요. 뉘앙스가. 근데 그 야곱은요, 아버지 빨리 일어나, 나 축복하세요. 그러니까 축복이 목적이에요. 이 단어의 뉘앙스가. 그러니까 야곱은 아버지한테 축복하라고 재촉하고, 에서는 아버지한테 맛있게 드세요. 요걸 이렇게 하는 정도로 성품 자체가 달라요. 에서가 성품이 굉장히 좋아요. 여기도 보세요. 동생한테는 막 이 분노, 이게 두 번 당했잖아요. 한 번 당한 것도 아니고 두 번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분노가 할 만도 그거는 뭐 그런 뭐 좀 이해가 되고, 근데 사실은 이게 어머니가 이렇게 주도한 거고 아버지는 그것도 모르고 속아 넘은 거니까, 이게 사실은 원망하고 탓을 하려면 어머니 탓도 해야 되고 아버지 탓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에서는 뭐가 문제일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할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할까, 이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태도예요. 그렇게 해서 찾은 원인이 뭐였냐면, 내가 불신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내가 이 부모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그 이 문제의 본질은 내가 불신 결혼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였구나라고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뭔지 원인을 알았으니까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해결한다고 한 게 뭐였냐면 결혼을 한 번 더 하는 거였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육신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의 한계예요. 한계. 여러분, 우리가 육신으로 정말 잘 살고 싶고 잘 해보고 싶잖아요. 그죠? 육신으로는 아무리 여러분 잘하고 싶고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계속 빗나갑니다. 계속 빗나갑니다. 그 성경에 오늘 28장 9절에 에서가 아내를 맞이했다. 그죠? 아내로 맞이하더라. 이 맞이했다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서 대부분 부정적인 상황에 쓰이는 단어예요. 이게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어디에 쓰였냐면 가인의 후손 라멕이 두 아내를 얻죠. 아담과 실라를 얻는데 그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했다. 그때 썼던 단어예요. 그리고 그 홍수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피신했을 때 그 애굽의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잖아요. 그때 썼던 단어예요. 그리고 본문에서 한 번 더 쓰였고요. 또 뒤에 가면 그 야곱의 딸이 세겜 하몰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죠. 그때 썼던 단어예요. 그리고 여러분 삼손이 딥나로 내려가서 블레셋의 여자를 취하잖아요. 그때 썼던 단어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좋은 의미로 쓰이지 않아요. 나쁜 의미.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에서가 문제가 뭔지 알고 그 문제를 나름대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찾아서 이제 자기가 아버지에게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다시 조치를 했는데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서의 문제의 본질이 뭔가요? 에서의 문제의 본질이 불신 결혼인가요? 아니죠. 에서의 문제의 본질은 불신 결혼이 아니에요. 그의 믿음이 본질적으로 문제였어요. 믿음이. 그의 문제의 본질은 믿음이었어요. 믿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에서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렇게 살아요. 우리가 여러분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우리는 왜 그렇지? 뭐가 문제지? 이렇게 찾잖아요. 그죠? 화도 나지만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니까 나름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그렇게 비롯되었는지를 우리는 다 찾습니다. 그죠? 근데 한번 돌이켜 보면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 문제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또 찾아서 어떻게 조치를 했나요? 우리가 혹 에서처럼 문제의 본질은 여러분 모든 문제의 본질은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예요. 육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에서처럼 육신에서 문제를 찾아요. 그래서 마음은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마음은 정말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또 내가 또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서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 뭐가 문제냐? 내가 사람들하고 관계가 계속 삐그덕거리고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는 게 뭐가 문제냐? 내가 사람들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게 도대체 원인이 뭐냐?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찾는 우리의 태도는 굉장히 좋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못 찾고 있는 경우가 제법 많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신에서 찾아요. 그래서 육신에 어디에 문제가 있나를 우리가 찾고 그거를 수습하는데, 그게 결국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아들이긴 한데 뭐 그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무늬만 아들이죠.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아들은 아니에요. 그죠? 아브라함의 혈통이긴 한데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져 가는 아들은 아니에요. 믿음의 계보는 아니에요. 물론 뭐 그렇게 따지면 라반의 두 딸 야곱이 결혼한 레아와 라헬은 뭐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뭐 사실은 뭐 비슷하긴 해요. 그런데 누구하고 결혼했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의 본질은 에서가 자기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게 문제거든요. 여러분 야곱도 실수했어요. 그죠? 야곱이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형의 장자권을 산 거잖아요. 세상적으로 보면 정말 헐값에 정말 돈으로 살 수 없는 걸 샀어요. 뛰어난 경영이죠. 아주 장사 수완이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남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한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와 작당해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면서 하나님을 또 끌어다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야곱도 실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야곱도 실패했어요. 에서도 실패했어요. 그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육신의 문제 때문에 이 장자권을 그렇게 쉽게 뭐 팥죽 한 그릇 넘겨준다고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장자권을 대하는 에서의 태도는 분명 큰 실수였어요. 예. 에서도 잘못한 거예요. 둘 다 실수했어요. 둘 다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초점을 어디에 맞추냐에 따라 한 사람은 실수했지만 계속 관역을 향해서 갑니다. 잘못 화살을 쐈는데 계속 교정을 해서 계속 관역을 맞춰요. 결국 이게 야곱의 인생이에요. 근데 여러분, 에서도 잘못 관역을 맞춰가지고 잘못 화살을 쐈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계속 관역에서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본질적으로 믿음의 문제예요. 영적인 문제예요. 그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된다라고 요한이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 우리는 이 믿음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거는 그냥 그대로 놔두고 내 삶에 현상적인 것들만 자꾸 조치한단 말이에요. 내 습관의 문제, 내 태도의 문제, 아니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 또 우리 뭐 환경의 문제, 상황의 문제, 이런 것들만 자꾸 조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계속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복됩니다.
내가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여기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곳으로 이렇게 옮겨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문제는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내가. 그러니까 문제가 똑같이 다른 곳에 가면 문제가 갔는데 똑같이 문제가 있지. 똑같아요. 내가 이 사람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요. 계속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잘 안 돼. 그러면 사람을 바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문제라니까요. 그러면 문제가 똑같이 가는 거예요. 똑같이 가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괜찮은데 다 상황의 문제고 다 사람의 문제예요. 다 이 현실이 문제인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는데. 아니에요. 에서는 내가 문제구나. 지금 에서가 그러거든요. 내가 불신 결혼해서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한 게 문제구나. 그러니까 자기 아내 탓한 거잖아요. 이 여자들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 며느리들을 미워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염려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과 계속 멀어져 가고 있는 아들을 염려하는 거죠. 그러면 조정해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 한 족속을 쫓아내서도 안 되고 결혼을 다시 해서도 안 되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다시 찾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육신은 안 된다는 거예요. 육신은. 그러니까 우리는 에서를 본받아서 내가 믿음의 문제가 인생의 본질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질이구나. 그걸 여러분이 육신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육신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해도 여러분이 육신으로 믿음의 문제인 줄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적인 문제가 문제의 본질인 줄 알아도 그거를 육신으로 풀려고 하면 비슷하긴 하는데 할례는 받는데 그 할례가 육신의 할례이지 마음의 할례는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잘 해봐야 육신의 할례예요. 잘 해봐야. 육신은 최선을 다해서 잘 해봐야 육신의 할례예요. 성경은 육신의 할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의 할례. 이미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너의 굳은 마음을 기경해라. 너의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성전에 천천의 수양 만만의 짐승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기름진 제사를 드려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할례 받지 못하고 그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을 만큼 하나님은 너희들이 드리는 모든 제사에 환멸을 느낀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신약에서도 동일한 말씀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할례를 얼마나 잘 받았어요. 그게 다 육신의 할례라는 거예요. 하루에 2번 금식하죠. 유대의 그 전통에서는 금식은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1년에 한 번만 하면 돼요. 근데 일주일에 2번이나 했어요. 박하의 11조까지 해요. 여러분이 집에 마당에 상추를 심었는데 그 상추에 11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육체 할례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거기까지.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 이거는 마음의 할례는 영의 할례. 그러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도록
계속 나를 그분 앞에 계속 드리고, 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계속 나를 드리는 거예요. 계속 나를 드리는. 결국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신뢰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내 육신을 계속 처리하고 계속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훈련을 계속하면서 처음에 안 되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육신으로 막 펄펄 살다가 어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믿음으로 살아야지, 내 뜻과 내 열심과 내 수고와 각오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인생은 실력으로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이구나, 이게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서 순종하는 믿음의 삶, 은혜의 삶, 성령의 삶을 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갑자기 뭐 하나님의 뜻이 막 선명하게 보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 이렇게 내 인생 안에서 흔히 그렇지 않잖아요. 몰라요. 그러죠? 모르죠. 원래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몇 번 하다가 그만둬요, 대부분. 꾸준히 하셔야죠. 꾸준히 계속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의 방향을 정하고, 여러분 그 방향을 바꾸시면 안 돼요. 안 보인다고 바꾸시면, 우리가 마음의 방향을 정해도요, 처음에는 또 육신으로 합니다. 네? 여러분, 야곱이 계속 육신으로 살잖아요. 육신으로 계속 육신으로 살아요.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육신으로 살아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고 나서도 10년 동안 육신으로 살아요. 또 야복강에서 다리 부러졌으면 정신 번쩍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정신 번쩍 들었어요. 근데 그 몸에 밴 육신의 습관을 빼는데 10년이 더 걸려요. 거기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부르신 것은 10년 뒤예요. 10년 뒤. 하나님이. 그러니까 계속 야곱은 이름이 바뀌었는데도 계속 야곱으로 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계속 야곱으로 살아요. 그리고 나서 10년 뒤, 적어도 10년이에요. 최소 10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아주 우리가 관대하게 날짜를 잡으면 10년 정도 더 걸렸다라고 얘기하고요. 15년이 될 수도 있고 더 걸릴 수도 있었어요. 계속 60년.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방향은 계속 그 방향을 유지했다는 거죠. 계속 방향을 유지해요. 계속 그의 삶이 계속 방향을 딱 정해져요. 하나님이. 지금 도망가면서 광야 루스에서 하나님께서 딱 베델의 방향을 딱 정해줘요. 그죠? 방향을 정해줘요. 그리고 다시 삼촌 집에서 20년 살 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고 방향을 다시 딱 정해줘요. 그죠?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숫곳에 갈고 세겜에 갈고, 세겜에서 딸 디나가 폭행당하고 두 아들이 하물의 사람들을 다 칼로 쳐 죽이고, 그 내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이렇게 하잖아요. 망할 위기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방향을 딱 다시 해요. 베델이다, 방향을 다시 잡아요. 그러니까 계속 야곱은 어쨌든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육신으로 그 모습이 계속 드러나지만 방향은 계속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방향을 놓치면 안 돼요. 방향을. 그래 계속 묻고, 몰라도 묻고, 안 들려도 묻고, 물었는데 잘못 가도 또 묻고, 난 안 되는 보다 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 묻고, 계속 맡기고, 계속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또 물어요. 내가 또 잘못 들어도 또 물어요. 잘 물어요. 여러분, 말기 못하는 애가 뭐 처음부터 어떻게 말기를 잘 알아들어요. 그런데 계속 묻고 또 묻고, 맡기려고 그러고 신뢰하려고 그러고 따라가려고 그러고 계속 하면 여러분 들려요.
보여요. 보여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생생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정말 사소한 것도 뭐 하나님한테 물어보면 되지 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몇 번 하다가 안 되는구나, 여러분 잘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인내를 가지시고 그동안 우리의 육신이 그렇게 두터운 거예요. 인내를 가지시고 그 옷을 하나하나 벗으시면 되는 거예요. 벗다가 그만두지 마시고 계속 벗으시면 돼요. 모든 문제의 본질은,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만큼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이 돼요. 아주 본질적으로 회복이 돼요.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요. 문제는 근원적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겉에만 대충 이렇게 해서 적당히 껍데기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근원적으로 여러분 해결하시려면 우리 인생의 근원의 문제부터 살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내가 문제가 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초조해하지도 마시고 조급할 필요도 없어요. 네. 당장 내 삶이 엎어지면 다시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망해도 야곱이 망했다고 그랬잖아요. 34장에 야곱이 망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이 망해도 회복하십니다. 35장에 하나님이 내가 네 자손에게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라고 분명한 약속을 하세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죠?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초조해하시고 우리 눈에 보기에 완전히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 부활시킵니다. 다시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부활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것만 잘 맞춰가시면 돼요. 그 믿음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결국 내 탓도 아니고 사람 탓도 아니고 환경 탓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부터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신으로 살기에 오늘 우리 인생이 계속 어긋나는 것이기에 이제 주의 은혜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하나님께 묻고 구하며 따라가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학교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건강 주시고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이 늘 주의 은혜 안에서 생명의 강이 흐르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찾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잘 가르치는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제를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이 잘 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서 육신으로 실수하고 실패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회복하여 주시고 부활로 새 생명으로 다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